성경 읽어주는 딸, 현대인의 성경 낭독, 역사서, 가나안 정복사, 여호수아. 4장.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무사히 다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아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요단강 한복판, 바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 오늘 밤 너희가 진칠 곳에 갖다 두라고 지시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아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단강 한복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각자 돌을 하나씩 메고 오십시오. 이 돌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돌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멈췄단다. 그래서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기념비와도 같은 것이란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서 각자 돌 한 개씩 어깨에 메고 나와 그들이 진칠 곳에 쌓아두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곳에도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 곧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강 한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그리고 백성들이 완전히 강을 건넌 후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에서 걸어 나왔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완전 무장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 수는 약 4만 명 정도였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크게 높였으므로 그들은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그가 사는 날 동안 그를 존경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강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강에서 올라와 육지를 밟는 순간 강물이 다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이 기적이 일어난 때는 1월 10일이었다. 그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에 위치한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곳에 기념비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돌이냐고 묻거든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하십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강바닥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던 일을 상기시켜주는 기념비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강물을 말리시고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이 흐르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았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위대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5장.
요단 서쪽 지방의 모든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지중해 연안의 모든 가나안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며 당황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남자의 표피를 자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레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의 표피를 잘랐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남자들이 이미 표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으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광야 생활 도중에 모두 죽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남자들은 아무도 포피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군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였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가 지금 표피를 자르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대를 이은 후손들이다. 이들은 도중에 표피를 자를 기회가 없어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표피를 자르는 일이 끝나자 모든 백성들은 각자 상처가 아물 때까지 자기 천막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 수치를 제거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으며 지금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평야의 길갈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달 곧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그 땅의 농작물을 먹었는데 그것은 볶은 곡식과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었다. 그 땅에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고 그 해부터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너는 우군이냐 적군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우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이곳에 왔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며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6장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일체 출입을 금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와 너의 모든 군대는 여리고 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이 각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법궤 앞에서 돌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너희가 그 성을 7바퀴 돌아야 한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게 하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너희 모든 군대는 곧장 성 안으로 쳐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법궤를 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7명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법궤 앞으로 나서십시오. 그러고서 그는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성을 도십시오. 무장한 선두부대가 여호와의 법궤 앞에 서야 합니다. 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7명의 제사장들이 각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법궤는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무장한 선두부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 서고 후방 부대는 법궤 뒤에서 행군했으며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외치지 말며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지시가 있을 때 외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한 바퀴 돈 다음 진영으로 돌아와 거기서 잤다.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전날과 같이 성을 한 바퀴 돈 다음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일을 6일 동안 반복하였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성을 7바퀴 돌았는데 그들이 성을 7바퀴 돈 것은 이날밖에 없었다. 7바퀴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순간 외치라는 명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지시하였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과 성 안의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로 여겨 완전히 부숴버리고 사람은 모조리 죽이십시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은 살려주어야 합니다. 그녀는 우리 정찰병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리품을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소멸해 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금, 은, 동, 철로 만든 제품은 모두 구별하여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놓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그때 갑자기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고 남자, 여자,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칼로 쳐서 죽이고 또 소나 양이나 나귀와 같은 가축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두 정찰병에게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약속한 대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모두 구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또 그녀와 함께 있는 친척을 모두 구출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부근으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에 불을 질러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금, 은, 동, 철로 된 제품은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놓았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 정찰병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라합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런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성의 기초를 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여호수아 4장부터 6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